우린 저번 시간에 헌신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는 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건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낡고 모신을 헌신, 아무데도 쓸데없는 독성만 강한 쓰레기지만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놀라운 사실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교환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교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헌신장을 마무리하면서 전부를 드리고 완전히 굴복하는 게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래야지만이 믿음과 받으심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칠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걸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런 말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주는 안정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할 때가 가끔 있다. 특히 그것이 오래 사랑하던 것일 때는 더욱더 주저한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안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모든 걸 드리고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되고 더러운 마음을 그분한테 온전히 바칠 때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니다. 새 마음뿐 아니라 온갖 선물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 더러운 마음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리스 밴든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한 편만 있다. 중립적 위치는 없다.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라우디아 교회라고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뜨뜻 미지근한 우리의 인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굴욕일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말 그대로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장면은 우리에겐 은혜의 모습일지 몰라도 예수님한테는 굴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시고 주셨는데 우린 우리 모든 걸 바치기 아까워해서 그를 문전박대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에게서 버림받아
문 밖에서 처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눈물겹고 굴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몸이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수치도,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그 굴욕도 그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시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우리만 보이시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고통만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령님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우리의 공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우리의 죄된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과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 곧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먹고 예수님의 승리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다면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이 다 헛것이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의 더러운 의와 행실이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내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 충격이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내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싶은 강한 의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선물로 주실 때 우린 불쌍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 고백 다음에 그 세리는 무슨 말을 이어서 할까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주여, 나의 이 죄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께 바치오니 다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고백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바로 그 마음을 즉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더럽고 이기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 더러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가져가 주세요.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님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기다리지 않고 즉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와 새똥을 싸는 걸 막을 수 없어도 적어도 내 머리 위에서 새집을 짓게 하지 않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된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받으심장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갈 때 그가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그의 영광으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럽고 번거로운 일을 그분의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이 죄의 구렁텅이인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을 그의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바라봐야 우리 전부를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고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성경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복음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고 모든 하늘의 것들을 쏟아 부으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힘들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좁을까 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그 길을 만드셨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우리가 생각해도 자녀를 살리시려고 만드신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달하지 못하게 숨기고 어렵게 만드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1, 2, 3의 원리처럼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1.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 2. 예수가 온 것은 3. 구원하러 함이니 이 말씀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한테 고정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기기로 선택만 한다면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되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듯이 그의 사랑을 우리가 들여 마시고 내뱉는 생리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1번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2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3번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우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참된 믿음이 없으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제6장 믿음과 받으심장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렸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믿음과 받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받으심의 장을 깊이 묵상해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믿음을 쉽게 설명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6장을 공부하기 전에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교과책에서 믿음을 잘 설명하는 예화를 다뤄서 먼저 이 예화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아빠와 10살 된 딸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 수영을 하러 나갔는데 둘 다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으나 해안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류에 의해 계속해서 바다로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애야, 아빠가 해안으로 가서 도움을 청할게. 만일 힘들면 뒤로 누운 채 떠 있거라.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많은 구조대원들과 보트가 어린 소녀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4시간 만에 겨우 그 소녀를 발견했는데 소녀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물 위에 고요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애타게 찾던 아이를 해변으로 무사히 데려왔을 때 구조대원들은 너무 반갑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으나 그 아이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뒤로 누운 채 떠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하면서 떠 있기만 했어요. 아빠가 오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먹을 수 없죠.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그분한테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으시고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아이가 보인 행동처럼 의아해하며 우리들의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이런 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봤습니다. 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나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죽을 날이 가까울 때까지 그 큰 시험을 보류하지 않았어. 믿음 없는 나에게 그 약속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뿐이요. 아마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영감의 교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은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분명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과 여행길을 올랐습니다.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의 아내가 얼마나 슬퍼할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 기도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됐다. 시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 이런 말을 듣고 싶었지만 그의 귀에 쟁쟁하게 맴도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뇌하던 셋째 날에 다시 여행길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에 배회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이삭을 통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게 하시고 그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으니 다시 기적으로 아들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알렸을 때 이삭이 반항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완성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던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자기를 제단에 붙들어 매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포옹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하지만 그의 팔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시험은 끝나게 되고 그 시험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고 영감의 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통해 그가 사랑이시고 그의 요구는 선하시다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고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사단이 비난했을 때 그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게 하심으로 그 혹독한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까지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 고정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때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걸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100%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와 딸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의 말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낸 사진 다들 보셨나요? 그 사진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있는 터널인데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산책을 갔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거의 1마일 정도 되는 긴 터널이 있는데 재밌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누가 추천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걷는 게 뭐가 재밌을까? 애들이 무서워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추천을 해줘서 가봤습니다. 1마일 정도면 그렇게 짧지 않는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뚫려진 터널이라서 입구에서 보면 반대편에서 비치는 단추 구멍만큼 작은 불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막상 터널 안에 들어가면 너무 캄캄해서 손전등이 없이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꼭 손전등을 가져가야 된다는 당부를 잊고 갔는데 핸드폰 불빛으로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어두운 터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추 구멍만큼의 불빛이 터널 끝에서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빛이 더 커지고 밝아지면서 터널을 지나가는 걸 더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빛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밝아지고 그 빛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길도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터널이 무서워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암담했지만 그래도 터널 반대편에서 비치는 작은 단추 구멍 같은 불빛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디디며 걸어갑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둡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는 어두움이 우리를 감싸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손전등 같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말씀으로 비춰진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냐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반대편에서 비춰지는 불빛에 고정하면서 걸어간다면 때론 넘어져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 불빛이 비치는 대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단추구멍처럼 작아 보이던 불빛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광명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런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나그네의 길, 곧 광야의 길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은 오직 어두움입니다. 저자는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된 보증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한 줄기의 희망이나 한 줄기 빛이라도 없이 하려고 하나 그대들이 이것을 허락지 말아야 한다. 그 어둠 속에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밝히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눈이 세상에 익숙해서 어두움에 한눈 팔다가 그 조그만 빛조차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작은 불빛에 우리 눈을 고정시킨다면, 그리고 불빛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그 작은 불빛이, 그 좁은 길이 점점 커지고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그 불빛만,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좁은 길로만 보였던 그 길이 다른 길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그 길만 보이는 넓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불빛에 이끌려 가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으면서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의로 간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빛에 관한 성경절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일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린 태양이 내일 아침에 뜨는 걸 알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알죠? 난 믿음이 좋아서 내일 태양이 뜨는 걸 알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김없이 아침에 떠오르듯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이 떠오를 거라는 걸 믿고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계속 바라보고 목격할수록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당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주석에는 이 성경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유하였을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빛을 가장 먼저 지으셨으니 그것을 보아도 빛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빛이 없는 세계에는 생명이 살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참으로 접촉하는 자마다 참되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진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보다 귀한 빛이시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다가가고 알아갈수록 자연적으로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43장 3편에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린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 절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불빛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그 불빛에 고정시키고 걸어가면 불빛이 점점 커지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잘나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로의 계단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린 이터널의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그 불빛이 보이지조차 않는 어두움만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은 절대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뿐이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만 단추구멍만 하던 불빛이 이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밝아지고 커지는 위치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둡고 좁게만 보였던 길이 이제는 우리 앞에 비치는 불빛만 보이고 오직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 넓은 길이 되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 불빛이 점점 커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연적으로 커지길 바랍니다.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은혜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비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힘으론 얻을 수 없는 믿음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그 약속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눈이 이 어둠뿐인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항상 죄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더러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더러운 일을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저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락하신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